우리 성경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 말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7절 말씀을 씁니다. 바울이 밀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그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한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아멘. 이전에 갈렙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에는 또 우리 갈렙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해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갈렙 찬양대 건강해서 이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말씀을 이제 나누는 시간입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성령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뜻하심을 우리가 밝히 보게 하여 주시고, 그 뜻하심 앞에서 우리가 아멘으로 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 어제 우리가 말씀 드렸듯이 우리가 지난 3년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구원해 주신 그 목적이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 이유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예배 받으시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가 구원받은, 하늘부터 창조되고 구원받은 우리의 본질입니다. 그것이 곧 우리의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코로나 3년 동안에는 우리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더 나가서 이 본질을 넘어서 이제는 우리 2023년도에는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이 본질을 뛰어넘어서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것을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강력한 도전을 받게 되고, 그래서 우리 2023년도에는 우리가 앞에 나인 대로 사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이 표를 보면 색깔이 무슨 색깔입니까? 연두색이죠. 제가 뭐 색감은 잘 없지만 연두색이라는데, 여러분, 이제 삼성하면 어떤 색깔이 있죠? 삼성하면 떠오르는 게 파란 색깔을 보면 저게 삼성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LG는 어떤 색입니까? 빨간색으로 여러분, 저만 알고 있나요? 여러분 보면 다 알 거예요. 내가 마크를 딱 찍어주면 여러분들이 다 알 수 있죠. LG 빨간색 이렇게 저거는 LG구나라는 염두에 두듯이,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한 해 동안 염두색만 생각하면 사명을 생각하라고 제가 배경을 연두색으로 이렇게 두고요. 제가 다음 주에는 넥타이를 연두색으로 밀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는 여러분 성탄절에 이렇게 할 때 주로 연두색 위주로 하면 점수를 더 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행사나 여름 성경학교나 모든 할 때, 그리고 앞으로 저에게 뭐 옷을 혹시 선물한다면 연두색의 동으로 선물해. 올 한 해는 이 연두색을 보면 우리가 사명이라는 것을 떠올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이 배경 색깔을 이렇게 연두색으로 두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는 이 예배의 본질을 넘어서서 이제 사명의 길로 들어서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서 교회 장로를 청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에
교회에서 가장 오래 머물렀습니다. 처음에는 한 3개월은 에베소 회당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회당 중심으로 3개월 하다가 그 이후에는 2년 6개월간 에베소 두란노에서 계속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많은 전도를 하고 많은 교회를 개척했지만 가장 오래 머무렀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지역의 교회들이라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서 거의 3년간을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고 목회를 하다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앞에 19장의 데메드리오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게 됩니다. 이제 떠나서 2차 전도 때 전도했던 세웠던 교회를 돌아보고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웠기 때문에 각 지역의 교회에서 거두었던 이런 헌금을 가지고 이 예루살렘 교회를 모교인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기 위해서 가는 것도 있고 1차적인 목적 거기에 있고, 어쨌든 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가는 길에 이 에베소 근처인 밀레도에서 이 장로들을, 에베소 교회 지역의 교회 장로들을 다 초청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18절에 그들이 오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이제 이 내용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마지막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들을 다 장로들을 오게 한 다음에 그가 말을 하면서 어떤 말을 하느냐 하면 22절 23절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됩니다. 자,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거두었던 헌금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거기서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가 거기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볼 때는 배신자입니다. 배신자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이 예루살렘에 오기만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면 이 배신자를 처형하겠다고, 결박하겠다고 많이 기다렸다는 걸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자들, 이것이 너희들과 마지막으로 보는 모습일지 모르니까 이렇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밀레도에서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 예루살렘에 그런 위험하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뭡니까? 그 가는 것을 미룬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보낸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방법이 가는 것을 그 다음으로 좀 시간을 버는 다음에 가든지 다른 사람을 보내든지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죽음에 이런 구름이 들여져 있는 그곳을 구태여 그렇게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를 곧바로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이라 그럽니다. 내가 가야 길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는 내가 가야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서 뭐 하려고 그렇게 가려고 하느냐? 그
일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구태여 죽음의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곧 뭐냐? 이게 나의 달려갈 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주 예수께 받은 뭐라고요? 사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오히려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결박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다메섹 근처에 예수 믿는 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들을 결박하기 위해서 달려가게 됩니다. 이 다메섹 근처에 다 와서 달려가는데 갑자기 밝은 빛이 내려오게 됩니다. 거기에 놀라서 바울이 이 말에서 타고 가던 말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같은 경우는 당신이 누구인데 내가 당신을 핍박한단 말입니까? 그런 마음이 생겨서 당신이 누구입니까? 그렇게 묻게 됩니다. 당신이 누구입니까? 물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핍박한 적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게 곧 누구를 핍박하는 거라고요? 나를 핍박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가 예수는 이 부활도 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아니고 구원자도 아닌데 이 가짜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거짓에 속고 이 유대교를 위협하는 이 예수교,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는데, 그런데 이 바울이 예수님이 죽은 줄 알았는데 그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에 계시는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살아계신 그 주님, 부활하신 그 주님을 보고 나서 사도 바울은 다시 돌이키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명,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뭡니까? 21절에도 나와 있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뭐요?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바울은요, 예수는 가짜였다는 것을 알고 그 예수 믿는 사이비라 생각하고 그들을 결박하고 핍박했지만, 그런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이고 메시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 죄를 이해하며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이 일, 이 하나님의 복음, 은혜의 이 복음을 알고 나서 이 사도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죽음의 위험이 있지만 끝까지 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봐도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사명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노아는 어떤 사명이냐요? 방주를 지어서 가족들을 구원하는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명인가? 여러분, 애굽에 종으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의 약속했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 사명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사명, 우리가 하늘부터 또 구원받고 창조되고 구원받은
우리의 본질은 예배이고, 그렇다면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명은 우리가 근거가 되는 것은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15절 말씀 띄울 수 있나요? 제가 좀 부탁을 드려놨는데,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누구를 위해 살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주님의 기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의 방향은요, 과거에는 내가 좋아하는 것, 내 마음대로 내가 기뻐하는 일을 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의 사명이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기뻐하는 일들을 감당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제 우리 홍보영신 예배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를 다 불러주신 것은 우리로 믿음을 세워가지고 뭘 하기 위해서요? 주의 일에 봉사하기 위해서, 주를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제는 그것을 우리는 사명이라는 말을 가지고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나의 사명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이 직접 주님께서 그에게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들에 대한 이 사명을 주님께서 직접 주시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에게 많은 경우에는 우리에게 직접 감동으로 하시는 일도 있지만, 또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의 직분을 통해 가지고 또 모든 여러분이 맡은 일들을 통해서 교회의 이 임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사명, 하나님이 직접 부르시든지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남보다 더 나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남을 도와주라는 사명인 줄 믿습니다. 내가 물질이 있든지 어떤 재능이 있든지 다른 사람보다도 내가 더 나은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남을 도우는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떤 일에 있어서, 특히 교회 일에 있어서도 여러분, 그 일이 나에게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저희 일이 계속 내 눈에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그렇게 심각하게 느끼지를 못하는데 나에게는 유독히 그것이 눈에 뜨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나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어떤 일에 있어서 설레임과 자꾸만 꿈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떤 일에 있어서 설레임과 기쁨과 그 꿈이 생겨진다면 그것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때로는 나의 아픔과 몸의 아픔과 또 마음의 이 고통이, 그것이 또한 우리의 사명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픔과 고통을 알기 때문에 이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자를 도우는 것이 나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에게 이제 우리
2023년도는 우리 예배드리는 이 본질을 넘어서서 이제는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일들을 어떻게 감당을 하느냐?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있어서 내가 그것이 나의 사명인 줄 알고 그 일을 함에 있어서는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이냐면 그 사명을 목숨을 다해서 그 사명을 감당해 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한 해에 정말 우리의 매일 삶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그 일들 매일매일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의 사명인 줄 알고 매일매일 나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 알고 그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매일매일 삶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일들을 행할 때에 그것이 곧 우리의 사명이고 그것을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루어내는 것이 사명을 우리가 완성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이 사명을 다 완수한 다음에 목숨을 아끼지 않고 이 사명을 감당한 다음에 고백하기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이 사명을 믿음으로 지켰으니 이 사명을 감당했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서 우리 구원은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 받고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구원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에 감당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첫 주에 우리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첫째 우리 매일매일 삶에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에 그 일에 헌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내가 주님 앞에 의의 면류관을 세우는 또한 하나님 우리가 일생 가운데서 내 환경을 통해서 또 사랑의 부르심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믿음을 세워 주의 일을 봉사케 함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단단히 세워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